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7월 11일 11번째 날, 지금 오후 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아가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엔 쭉 못했죠. 아마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이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작은 그 부부간의 다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성경 공부가 안 됩니다. 또 제 마음에 출렁거리는 무슨 큰일이 있었다 그러면 성경 공부는 좀 못하겠고요.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그 격동의 한 주였습니다. 아주 남들 들은 부부싸움한 줄 알겠네. 부부싸움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길거리 그 노숙자 미션을 한국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안에서 일하는 일이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엄청난 일이 많아서 제가 한 주일 동안 아주 혼났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 노숙자 미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먹이고 기도하고 남들한테 돈 받고 내가 부자 되고 나라에서 지원받고 이런 거는 그냥 누구든지 하니까 어느 사기꾼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벌써 얘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받고 시에서 어느 정도 받고 구에서 어느 정도 받고 주위에서 어느 정도 헌금 받아서 얼마 챙기고 우리한테 요거 조금 주는 거다라고 알고 와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미지를 그러니까 그 안에 노숙자들한테 복음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복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요, 그 하는 사람들이 벌써 얼굴에서, 눈에서 얘는 나라에서 시에서 구에서 주위에서 헌금 얼마 받아서 얼마 챙긴다까지가 눈에서 보여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 하나님 말씀을 해도 그거는 가짜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앉아있는 노숙자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이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나라에서 받는 거 없죠. 시에서 받는 거 없죠. 구에서 받는 거 없죠. 어디서 돈 달라 그런 것도 아니죠. 목숨 던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한 주일 동안 그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음도 흔들리고 출렁거리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아가서 3장 6절서부터 할 차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가서라고 하는 거는 한번 빠져들어가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참 힘든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3장 6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각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오늘 드디어 토요일이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제게 공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옵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든 길이요, 참으로 어려운 길, 돈과 영예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한국 땅이 야속하기도 하고 더럽기도 하고 치사하기도 하고, 아버지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주여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것 하겠사오니
이것을 듣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마음들을 십자가 안에서 안정시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그 6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 6절 같은 거 이거 참 어려워요. 6절 같은 거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불러봅시다. 이제 6절에 이제 그 겉은 틀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제 한국말로는 번역이 거꾸로 됐는데 이 히브리 말로 보게 되면 who is coming first.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들에서 오는 사람이 누구냐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그 거친 들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제 이게 그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누가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 표현이요. 요 표현이 쓰인 게 창세기 33장 가보세요. 거기서 이제 이 표현이 한번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 수성 없어서 이거 한국말로 아가스라고 하는 자체가 히브리어 단어가 아랍에서 근원이 돼서 온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단어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스라고 하는 건 한번 빠져들면요 못 빠져나와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빠져나오기 힘든 게 이제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에 빠지면 또 참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3장 6절에서 누가 오냐? 창세기 33장 거기 보시게 되면은 8절 가보세요. 8절. 이제 그 야곱이 에서 만날 때에 자기 전에 많은 걸 보내. 레아 보내고 무슨 짐승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쭉 보내는데, 그때 이제 에서가 한 말이 33장 8절에 나와요.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그 다음에 10절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서 하면 청컨대 내 손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이건 완전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 뭐 에서를 보니 뭐 하느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생구라죠, 이거는. 생구라죠.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8절에서 이제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뭐냐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아가서 세 번째 장 6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에요. Who is all that in camp? What is all this?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본다면은요, 이게 묘한 게 뭐냐?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여자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말로 시제라 그러면 뭡니까? 수동태 능동태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성이라 그러면 이제 여자 남자 중성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건 여자, 그러니까 문법상으로 보게 되면 페미닌이라 그러는데 이 여자한테 쓰는 단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3장 6절에서 나오는 말은 지금 누가 오는 거예요? 그 가마 안에 누가 타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여기서 3장 6절에서 그럼 오는 사람은 뭐냐? 솔로몬의 가마가 오는데 그 가마에 타고 있는 거는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이제 여자인 거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6절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게 연기 기둥 같고 모략과 유황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에서 오는 자는 뭐냐? 들에서 와가지고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길에서 포장이 된 길로 들어올 때 표현을 들에서 온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누가 오냐게 되면은요. 그 당시 이제 그 다윗 왕 때서부터 이제 어떤 게 풍속이냐면은 귀한 사람이 올 때는 이제 누가 오냐게 되면은 외국에 있는 상인들이 외국에 있는 향기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 쭉 먼저 들어와요. 향기를 피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서 맡아보지 못한 그 아주 좋은 희귀한 냄새들을 풍기면서 그 뒤에 귀한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오케이? 자, 이제 이 말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그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인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제 여기서 그 연기 기둥 같다라 그러죠. 근데 그 기둥이란 말을 갖다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니까 티마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티마로스. 이제 티마로스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로 기둥이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신약에서 한 번 쓰이고 구약에서 한 번 쓰여요. 그러면 이제 그 티마로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완전히 그 한자만 볼 때는요. 성경에 구약에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이것도 아주 신기하죠.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요엘서 가보세요. 요엘서. 여러분 아마 이런 거 지금 저하고 아가서 공부하면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여러분 이건 좀 저하고 공부하려면 이거는 강화고를 하셔야 돼요. 그 요엘서 가보세요. 요엘서. 그 다니엘 지나서 호세아 지나서 그다음에 요엘서죠. 요엘서 2장 30절 가보세요. 2장 30절. 이제 그 28절 이제 요엘서 2장 28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려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 다음에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때에 티마로스라고 하는 말이 한번 나와요. 이게 뭐냐게 되면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그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그래. 연기 기둥이라 그럴 때 바로 아가서 3번째 장 6절에 나오는 이 기둥 말하는 거예요. 하면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뜻이냐 말이에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시편 91편 가보세요. 시편 91편 가보세요. 시편 91편 제가 1절서부터 봐요.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과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가 너를 기츠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에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그럼 지금 요엘서 2장에서 나오는 그 기둥은 어떤 기둥이었어요? 그 기둥 어떤 기둥이냐? 바로 심판의 불과 이가 완전히 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 기둥 옆에 지금 뭐가 있어요? 그 향기의 기둥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먼저 죽어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언제니까 유황과 같이 그런 향품과 같이 그 기도가 하나님 전 앞에 올라가죠. 언제니까. 그러나 때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죠. 그 기도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고 1000명이 그다음에 우편에서 10,000명이 넘어지는 그런 심판의 기둥 날에 그 옆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차려놓은 우리 신부를 맞이하는 우리 신부가 들어가서 숨어있는 가마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마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기둥과 같이 가마 안에서 우리가 너희는 목도하리라. 너희 악인들이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뒤져가는 거 너희가 목도하리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얘기가 요엘서 그 얘기고 시편 91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시편 91편 바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6절이에요. 6절. 응? 그 다음에 7절 가봐요.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야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자, 그 심판의 기둥이 이 세상을, 악한 세상을 지나갑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데 그 심판의 기둥 옆에 가마가 있고 가마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들어가서 앉아있고 보호를 받는데 그 가마뿐만이 아니라 또 용사 60이 붙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사 60명이 붙어가지고 칼을 차고 가는 이유가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각 허리에 찼다 그래요.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 같아요? 이건 시편 91편 이제 한번 다시 가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91편 다시 한번 가요. (5절서부터) 봐요. 시편 91편.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백주의 황폐케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이거를 과거에 몇 번을 말했는데 이거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요즘은 굉장히 쉬워요. 응?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 뭘까요? 코로나19 우한 폐렴, 중국 공산당이 만든 폐렴이거든요. 이거는. 예?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 코로나19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뒤에. 제가 이거 벌써 몇 달 전서부터 계속 하는 말이에요. 2020년에 코로나19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하나 더 시작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아가서에서 하는 말이 뭐냐게 되면, 자, 그런 그 기둥, 연기 기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니까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그 믿어보고자 하시는 분,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보고 하는 그 기도가 그 한숨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기도거든요. 그 향기의 연기의 기둥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데 이 땅이 온전하겠습니까? 교회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이 땅이 평화스럽게 있으리라고 믿습니까? 목사 아저씨들, 목사 아줌마들이 평화, 평화. 하나님이 한국을 안 버렸다. 하나님이 한국을 안 버려서 코로나19 왔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평화, 평화, 부자, 부자, 돈 하는 것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뻥끗이나 좀 해보라 그래. 하나님 철장고세 내건 사람에 코로나19 좀 쫓아봐. 자,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거 지금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는 자들, 예수님의 진정한 자, 교회에 출석하는 인간들 말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뭐냐? 하나님이 가마 안에서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켜서 60명 칼을 들고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낮에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하는 파멸, 이거거든요. 이거 우리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 2020년서부터 2021년까지 지금 우리 아주 혼들이 나야 돼요.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지금 바뀌고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정치 경제 얘기니까 제가 자세하게 말 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고 있죠. 그 바뀐 가운데서 한국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죠. 혼들이 나야죠. 1년은 우리가 아주 혼을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믿을 데가 없어요. 누구를 믿으실 거예요? 어디를 믿을 거예요? 우리 믿을 데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그 시편 91편에 뭐가 나옵니까? 지극히 높은 자의 그 날개 아래 거하는 자, 성산 안에 거하는 자가 뭡니까? 솔로몬 왕의 그 연 안에, 가마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저거 오는 게 누구야? 분명히 와장창 넘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죽고 자시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편안히 가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어가지고서는 우리는 1년 동안 죽었다라고 복장해야 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근데 솔로몬 나무라고 하는 거는 아주 가장 최선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 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이 되나? 미타토레온. 저기 뭐야 이 레바논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 가마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나무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세요? 진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숨을 내쉬었다 그러죠. 숨을 내쉬었다 그럴 때 그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 여기 히브리 문학에서 그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 하게 되면 임신부가 애를 낳을 때에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이죠. 내가 죽든가 내가 아이하고 같이 죽든가 아니면 둘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쉬는 마지막 한숨을, 그 숨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래요. 그거 누구한테 넣은 거예요? 하나님의 최선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담이. 이브도 아니야. 아담이. 하나님의 최선으로 우리가 인간이 돼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1대1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데,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고, 목사가 들어가야 되고, 장로가 들어가고, 권사가 들어가고, 기도원장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무슨 목회장에 들어가고, 교관장에 들어가고, 광부장에 들어가고, 이런 지랄 같은 거야. 어디 있어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과 나와의 그 1대1의 관계를 맺어주고 뒤로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타고 있는 가마가 레바논 그 지방에서 가장 좋은 나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연이 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마를 지어놓고 타라 그랬더니 거기에 당신네 교회 목사 태울 거야, 장로 태울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태우려고 만들었어, 그거를. 그건 남한테 양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1대1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왜 자꾸 통해서 올라 그래? 아니잖아.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그 가마를 부인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제발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었는데 그게 가장 좋은 나무를 한 것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봐요.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근거음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금속들이에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을 금과 은이에요. 그거를 입혔어. 그리고 그 안에 수 놓고 방석 깔고 입을 맞는 거 있죠. 예루살렘 여자들이 사랑이 입혔다라고 하는 것 뭐냐게 되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솔로몬 왕의 부인을 위해서, 즉 천사들이 우리 인간들 예수님의 신부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걸 그 가마 안에 깔아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로 장식을 하고 휘장은 만들고 방석을 깔고 바닥을 깔고 한 것이 뭐냐? 천사들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한 번 더.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뭐냐? 이 험한 시대에 그 연기 기둥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둥이 지나가는데 그 옆에 우리 가마 속에 있는 우리는 옆에서 1000명,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니까. 우리는 지극히 높은 자, 지존자의 그늘에 거하는 우리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찾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목사 말 듣는 거 아니요, 교회 말 듣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의 여자들이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자, 이 11절이 아주 이거 굉장히 묘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솔로몬 왕의 혼인날에 그 모친의 면류관이 무슨 뜻이야 이거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그 결혼 풍습을 보면 그 어머니가 신랑 되는 아들에게 관을 씌워서 말을 타고 어딜 갑니까? 가마 옆에서 신랑이 말을 타고 관을 쓰고 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그 엄마가 관을 하나 준비했다가 그 여자 머리 위에 씌워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관을 쓰게 됩니까? 진조문 입성해서 우리가 신랑이 됐을 때에, 신부가 됐을 때에,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 머리에는 관이 씌워진다 그러죠. 그 관이, 우리가 그 관을 무슨 결과로 받는 겁니까? 우리는 그 관을 받을 자격도 없고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로 믿음으로 그 관을 받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마를 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으면, 옆에서 천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서 많이 죽어가는 보면서도 우리는 진리를 찾는 우리는 편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에 탄 장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를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 앙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백마의 탄자. 아가서 오늘 지금 세 번째 장 봤죠? 아가서 세 번째 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어떤 모습이에요? 바로 이 모습이에요. 아가서에서는 60인이 칼을 잡고 왔다 그러죠. 봐요, 이거 지금 백마 타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가마 안에 우리가 숨어 있고 전능하신 자의 그늘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관을 쓴 예수님이 같이 가시더라고요. 이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아가서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요. 특히 21장, 22장에서는 진짜 아가서하고 비슷한 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라고 하는 건 시간과 공간 밖에서 봤잖아요. 하니까 이 성경 66권을 다 합쳐가지고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게 아가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시온의 여자들아, 자, 11절이에요.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에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의 시온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고. 우리는 언제 면류관을 받는다고요? 우리의 면류관은 하늘나라 가면 받습니다. 그 다음에 4장 이거는 1절서부터 15절까지를 같이 봐야 돼요, 쭉. 자, 근데 이거 오늘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4장 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누운 불이 염소 같구나. 오케이시다. 그 비둘기 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했죠. 자기가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눈을 뻗어서 눈이 굉장히 반짝거리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 말로 비둘기의 눈과 같다라고 그 히브리 말이 아니라 그 히브리 문학에서 말을 할 때에 자기가 사랑에 빠진 그 남자나 여자를 봤을 때에 그 눈이 반짝거리고 하는 거 있죠. 아주
파랗게 보이고 맑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예. 근데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내 사랑도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를 붙잡으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근데 이제 이 말이 이제 조금 좀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아니 왜 내 머리털은 염소머리하고 염소털하고 비교를 하냐? 근데 그게 아니라 길리앗의 산기슭에 가는 거는 한 400m 정도 천천히 이제 내려가는 언덕인데 거긴 풀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잡초가 거의 없어서 양이건 염소건 가면은 굉장히 살이 찌고 털이 기름지고 털이 까매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1940년 전에 2차 대전 전에 그 미국의 문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문화를 보게 되면 1945년 전에는 미인이라고 하면 다 깜장머리였어요. 까만 머리. 유럽에서도 다 머리가 까만 머리가 미남이라고 했어요. 2차 대전 후에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노랑머리 금발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북쪽에서는 흰머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지금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모양을 했어도,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어도, 우리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진리를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눈은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어떻게 봐도 이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목사님, 저희가 화장실 가서 일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태인식으로 이제 질문으로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혹시 집에 애기 있으세요? 아, 예, 애가 둘이 있습니다. 그 애가 1살, 2살 때 기저귀 바꿀 때 이뻤습니까? 미웠습니까? 할 말 없죠. 할 말 없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진리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잡고 놓지 않으면 어떤 모양이든지 무엇을 했든지 그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마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끝나거든요. 그 말이 신약에서 어떻게 풀이되냐면 양자의 택함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로마 시대의 그 양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듣던 사람들의 양자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들었냐면 로마 시대의 양자라고 하는 건 자기 집에 아들이 뜰뜰하면 밖에 나가서 똑똑한 놈을 하나 굴러와요. 걔를 그 집에서 기르면서 걔가 성인이 돼서 성인식이 할 나이면 그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법정에 가요. 로마 법정에서 얘는 내 아이다 7번을 외친 다음에 손에 있는 반지를 껴서 그 아들에게 끼워줘요. 그럼 그때서부터 그 애는 그 집의 마스터,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의 로마 법이 어떠냐? 그 아이의 부모가 무슨 빚을 졌건, 그 아이의 부모가 무슨 짓을 했건, 얘한테 걸려있는 어떤 담보라든지 빚이라든지 어떤 사망,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범죄가 있든지 간에 그 순간서부터는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그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바로 여기서 그 양자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서 아가서 4장 1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리앗 산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그렇게 까만 털이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아들을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났습니까? 나에게 올 심판까지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아가서를 깊게 되면 이거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4장 2절 보세요. 내 이는 목욕탕에서 나온 털 깎인 양 암양고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로 나온 양 같구나. 자, 이제 이거 우리가 이거는 이야기가 조금 힘든 건데 이제 제가 양의 이제 그냥 제가 이제 뭐죠 중동의 그 문화를 조금 이제 아셔야 돼요. 자, 양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털을 깎죠. 털을 깎고 나오죠. 그럼 그 털이 있잖아요. 하얗거든요. 근데 이빨을 갖다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빠진 것도 없고 깨진 것도 없고 어떤 망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하얀 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울, 그러니까 뭐야, 울이 한국말은 뭐야 이거? 나이론은 아니고 면이야 면? 커튼. 네, 커튼. 그러니까 하얀 커튼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텍사스에서는 목화. 목화 같아 아주 하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빨에 망가진 것도 없고 그냥 찢고 안 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 이를 말하는 거예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그러니까 털을 깎고 나서 이제 목욕하고 이제 나오죠. 자, 근데 그것이 어떤 거지?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나온 양 같구나. 양이 양 그 새끼를 낳으면 참 이쁘잖아요. 그죠? 근데 양 한 마리가 둘을 낳아. 2배로 더 예쁜 거예요. 왜냐면 한 마리가 3마리가 됐잖아. 갑자기 한 마리가 2마리 되는 게 아니라 보너스가 하나가 더 왔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우리한테 말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죠. 그 가마석에 들어가서 지존한 자의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그 날개 아래 거하면 이제 그때서부터 뭐가 돼? 하나님의 일을 우리한테 맡기는데 그 일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 결과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각기 쌍태를 나온 양 같구나. 이 말 이거 우리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돼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를 나가면서 하나님이 한 거 뭐 있어요? 교회에 충성했죠. 교회는 짓자 먹자 놀자 많이 했죠. 그럼 진정으로 교회 근처에 있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인생 변하는 걸 봤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을 도와본 적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그들이 인생이 변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교회 짓고 끼리끼리 놀고 30년 40년 잘했지.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예요? 응? 다른 사람도 같이 하늘나라 가자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짓고 다 도망갔는데 그때 12장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너는 내 이름 가지고 가라라는 거 아니에요? 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괜히 불렀어? 이유 없이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그럼 내가 이 복음을 들었으면 내가 무엇을 할고?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베드로가 서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를 나가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그 질문 해본 적 있으세요? 에? 없지. 놀기만 했지. 10년, 20년, 30년 뭐 했냐? 헛지랄 하셨다. 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그 고민서부터 시작할 때 뭐가 돼요? 쌍태가 된다는 거야. 우리가 바라지 않았던 거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거지한테 미쳐가지고 노숙자한테 미쳐가지고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한국까지 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노숙자님들을 모시고 예배 볼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쌍태 났잖아. 쌍태. 미국 노숙자 한국 노숙자 쌍태 났잖아. 아직도 여러분 눈에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은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냥 폼 잡고 놀다가 폼 잡고 지옥 가. 아이고 오늘 2절까지밖에 세 번째 절서부터 진짜 멋있는데 이게 뭐 5절 같이 내 두 유방은 백합박하고 데서 꼬르면 방금 이거예요 여러분. 이 5절 잘 봐야 돼요. 이거 엄청난 뜻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해석했다가 여러분 작사가 이제 하나님한테 귀시해야 되게 맞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3절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했는데 주여 이거 너무 깊은 책이니 시간과 공간 밖에서 왔으니 이것을 공부하는 우리 마음이 왠지 뜨거워지고 왠지 우리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것이 나오고 있나요? 저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아니요 2개씩 나올 수 있도록 쌍태를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